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시시각각 코로나 감염 숫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암담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 인류는 늘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좌절하지 않았고 늘 이 상황을 극복해왔고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 가운데서는 머지않아 이미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많은 이들에게 도달해서 맞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제약 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했고 내년 초에는 치료제를 많은 사람들이 맞게 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그러한 치료제나 이러한 것들이 돈 많고 개발할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못 살고 가난하지만 이러한 약조차 개발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전 인류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공동체 예배를 드렸고 원래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좀 자제하다가 지하 성당에 모여서 실무자 전체가 함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또 지난주에는 그것 때문에 지난달에는 공동체 모임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 문화 활동을 갔는데 우리가 뭐 요즘 트렌드가 온라인이니까 우리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린북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정해주고 그것을 각자 알아서 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여기 그린북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영화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사실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긴 하지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매우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미국을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북쪽은 좀 덜했고 또 남쪽은 여전히 거의 흑인들을 노예와 같이 대우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때에 이제 최초의 흑인 피아니스트 돈 셜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부지방, 흑인 차별이 심한 남부지방을 돌면서 연주회를 계획했고 그것과 함께 할 운전기사를 찾았는데 그 운전기사로 이탈리아계 백인인 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하게 되고요. 그 둘 가운데의 갈등 가운데 결국 돈독한 우정으로 발전되는 그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봤더니 이것도 실존 인물들이라고 해요. 뭐 내용은 약간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각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실제적으로 끝까지 서로 간의 우정을 돈독히 유지했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서로 다 봤으니까 이제 이런 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감명받은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동훈 실장님 차례 때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자기에 대한 고백과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영화 첫 시작이 뭐 이렇게 되다가 전반부에 이제 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밤일 자기 일을 마치고 집에 아침 일찍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흑인 배관공 둘이서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수고하고 일이 끝나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한 잔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두 흑인이 그걸 먹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토니가 그 흑인들이 먹은 그 유리잔을 쓱 쳐다보더니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더니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탁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회용품도 아닌데 유리잔 뭐 비싸진 않더라도 다시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걸 이렇게 아주 끔찍한 걸 잡는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서 왜 버렸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실장님이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재가복지 쪽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자기 고백을 하셨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 장모님, 거모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는 치매 노인 집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치매 노인들 보면 손을 보면 손톱 끝에 노랗게 뭐가 이렇게 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대변이 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왜냐면 그분들이 약간 집에서 실내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대변을 만지작거리고 막 이렇게 치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손톱 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자기 몸을 만지거나 뭐 자기 물건을 만지면 그냥 너무 끔찍하게 싫었다는 거예요. 덜덜덜 떨 만큼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자주 씻지 못하시니까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데리고 병원을 가게 되거나 그래서 자기 차에 이제 그분들을 태우게 되면 이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모셔다 드리고 치료하고 집에다 딱 모셔다 놓으면 차를 닦는 거죠. 방석도 와서 털고 환기도 시키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 자기를 쓱 돌아봤더니 지금 아무렇지 않게 안고 들고 뭐 같이 먹고 빨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사람은 서서히 변해 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영화의 첫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랬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영화를 토대로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또 안동호 실장님이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50대에 돌보시는 분 가운데에 50대에 이미 뇌경색으로 이제 몸의 반을 못 쓰셔서 늘 불편하게 삶을 홀로 살아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인가 요양보호사 여사님에게 월요일날 내가 조카들과 한약 그 한의 병원에 가니 오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알겠다 그러고 화요일날 오전에 찾아가신 거예요. 당신 비밀번호를 아시니까 이거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약봉지만 이렇게 널려 있고 핸드폰도 놓인 채로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그분께 4년 동안 모아뒀던 수면제 1200알, 1400알 정도를 소주 한 병이랑 같이 나눠 마신 거예요. 그걸 다행히도 화요일 날 그것도 오전 일찍 동생이 이상해서 찾아가 봤는데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제 긴급히 병원으로 옮겼던 거죠. 너무나 다행히도 금요일 날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몸에 지장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좀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욕창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러다가 피부 이식까지 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또 하시고 또 하나는 약간 치매기가 오락가락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대소변을 또 걷기가 어려우시니까 왔다 갔다 못 하시니까 요강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양복지사 여사님께서 그걸 치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요양복지사 분에게 그렇게 고맙고 뭐 수고하신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만 없어지면 제 도둑놈이라고 저 여자가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여사님들은 일하시면서도 마음의 고생, 몸 고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가 또 철거하게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장 통장에는 5,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사님, 그 어르신 통장에. 그런데도 이제 안동호 실장님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방 선생님들도 그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 우리도 아이를 돌보는데 요즘 이런 일들이 있어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서로 간에 아 그래 그렇지 아유 힘들겠네 그지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실 저에게도 다양한 일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집안에 어머니도 요즘 고관절 이제 어머님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그날 밤에 침대에서 떨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다시 그날로 하룻밤도 못 주무시고 바로 인하대 응급실로 가셨다가 지금 월요일 날 내일이죠. 수술을 다시 앞두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 또 공방 관련해서 어떤 일처리를 했는데 거기 엄마 아빠가
뭐 밤낮 없이 전화를 해오고 불만을 이야기하시고 마음에 되게 무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이런저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어깨가 무거웠던 어떤 짐, 어깨가 딱딱했던 그런 것들이 말캉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사뭇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기로 사람 뒷담화를 해가지고 마음이 편해졌나? 근데 꼭 뒷담화만은 아니에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집에 오면서 내가 누군가와 이러한 삶의 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내가 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나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워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 머릿속에 떠오른 겁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구나. 그리고 아마도 센터에 계신 그 선생님들도 각 센터를 넘어서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함께 모인 이 공간이 위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천 나눔의 집을 넘어서 나눔의 집 협의회의 존재가 또한 나눔의 집 협의회를 넘어서 대한성공회라고 하는 그리고 대한성공회를 넘어서 세계성공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리고 단지 이 성공회라고 하는 교단을 넘어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 형제 자매들이 함께 우리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에게 큰 안도감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오늘 들어와셔서 보시면 알다시피 오늘은 대림 2주일입니다. 대림 2주일을 상징하는 앞에 보시면 두 개의 초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3주가 되면 하나가 더 불을 밝히게 될 것이고요. 4주가 되면 이제 결국 하얀색의 초까지도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점점점 밝은 색깔로 빛이 밝혀지는 것은 세상이 더 그만큼 밝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림절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림 1첫 주에는 우리가 깨어 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오늘 대림 2주일의 설교의 주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길이 잘못됐구나를 깨달았다면 그걸 돌이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를 부르짖는 이의 주인공으로 오늘 세례자 요한을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복장이 어떠세요?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먹는 건 꿀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색다른 모습, 일반인들과 약간 구분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나지르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회개하라.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가 이 일을 하지만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그 누군가가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나는 단지 그를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이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역할이 바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다라고 믿습니다. 다행히도 요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할 때도 바로 그 곁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세례도 혼자 둔 것이 아니라 그 요한 공동체가
함께 그 일들을 맡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었을까?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오늘 복음에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우리가 일독서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리가 있어 명하신다. 외쳐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고 나는 물었다. 모든 인생은 한낱 풀포기. 그 영화는 들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외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 풀과 같은 존재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 시온아 높은 산에 올라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너 예루살렘아 힘껏 외쳐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질러라. 유다의 모든 도시에 알려라. 너희 하느님께서 저기 오신다. 말씀의 요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그 인생이라는 것이 한낱 풀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아무리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간조차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래봐야 들에 핀 꽃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모든 들엔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댈 것은 바로 기쁜 소식, 외쳐야 될 기쁜 소식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말미에 부듯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일까? 봤더니 오늘 시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5편 10절에서 13절 읽어드리면 사랑과 진실의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돋아나고 하늘에서 정의가 굽어보리라. 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서 그린북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한 내용 가운데 또 보면서 제가 그 영화 가운데서 인상 깊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는데, 백인 토니가 이제 기사로서 앞에서 운전을 하고 있고 뒤에서 흑인인 셜리가 창가에 손을 딱 올리고 바람을 맞으면서 뒤에 있는데 차가 더덕더덕 하더니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엔진에서 막 연기가 나요. 한 벌판에 딱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토니가 나가서 이제 본네트를 열고 물을 붓고 차를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면이 싹 바뀌면서 그 넓은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거기에는 한결같이 흑인 할아버지, 애를 업고 있는 흑인 여성, 젊은 흑인 남자, 10대로 보이는 더 어린 꼬마 흑인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멈춘 차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일하던 흑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인이라고만 여겼던 백인이 허겁지겁 나가서 차를 고쳐내고 있고, 늘 자기와 같은 처지에 늘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 흑인이 차 뒷좌석에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저는 그 흑인들이 말은 할 수 없었고 어쩌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결국 꿈꾸던 그 모습이지 않을까요? 단지 흑인과 백인이 그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흑인이지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백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 앞에 펼쳐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나 전 세계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80년 전 그때와 지금이 사뭇 다르다는 것.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60년대를 넘어 1960년대와 2020년이 다르듯 80년 뒤 우리는 또 다른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시편에서 이야기한 사랑과 진실, 정의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삶을 기쁜 소식으로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더 나은 세상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 그 꿈,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는 구원받았어.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열쇠를 나는 쥐었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건 천국 기차를 타고 우리가 천국 그 행복을 누리러 가는 것. 그것이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고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독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깃들여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냐면 정의가 이루어진 그 나라를, 그 땅을, 그 다스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로운 이들과 슬픔에 쌓여 있는 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 곁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다면,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을 잘 알죠. 저 역시도 제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별것 아닌 거에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류에 사실 많이 위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세상은 어떤 큰 일 하나에 훅훅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촛불과 같은 그 작은 시민들의 작은 모임들이 파도가 돼서 결국 세상이 바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조그만 실천 하나가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바꾸고, 이 작은 공동체 하나가 바뀌었을 때 또 작은 모임 하나가, 작은 세상이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행인 건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렇듯 오래 참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얘기하듯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시간을 그러기 위해서 기다려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듯 우리 주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함께 가자 손을 내밀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의 곁을 지킬 때 결국 그
작은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